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더해 주실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글을 보고 참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이 뭐냐면 방기감사예요. 방기감사. 수술 이분이 아마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런 장로님.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 아주머님이 방귀 나오셨어요? 하고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릴게요. 그리고 또 회진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 또 들어와서 묻는다.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운동 많이 하세요. 빨리 방귀 나와야 돼요. 또 아내가 병실로 돌아와서 뱉던 방귀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귀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요. 병실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전부 다 방귀 탈입니다.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어느 권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던 것이 생각난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예배당하는 성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수술한 사람이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나는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할 것이다. 누구나 후한 날 방귀를 뀌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참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수술을 받고 그랬는데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항상 와서 방귀 나왔어요. 방귀 나왔어요. 그거 되게 부끄러웠어요.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절한 것인데 우리는 굉장히 핀잔을 많이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웨이크 포레스트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박국서나 이런 데 말씀들을 많이 설교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말 그대로 추수감사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다른 곳에서 추수감사절과 조금 다른 곳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쭉 전개가 되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지 그 인도해 내시는 방법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평 가운데서도 참으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 또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다음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또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분노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이겠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실망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빕니다.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또 비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대신 모세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에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야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33장 우리가 읽자라던 앞절 말씀에 보면요.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긴 하는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죄를 중간에서 또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너희와 함께 동행을 하다가 그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폐기하신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부모 잃은 과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경우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 7절에서 13절까지는요. 33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 기도와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을 거부하시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은 무의미하다는 사실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임시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모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와 더불어 새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바로 나와 함께 보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항상 함께 붙여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모세의 동역자로 그의 형 아론을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동역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민수기서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모세와 함께 그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죠?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그 의미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으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로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나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불확실한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상태로 알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불확실한 거 말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도 괜찮다는 확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모세에게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가 아니고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 너의 백성이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중직자들에게 그것은 네 교회지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봐 무섭습니다. 우리 웨이크 포레스트 함암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에 근거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회복 응답이 있기까지 끈기와 인내로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 대답을 듣기까지 얼마나 그죠?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서 확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모세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 23절에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셔도 모세는 불안한 마음에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의심 없는 감사라고 그렇게 붙였는데요.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야, 나 너와 함께 간다고 하나님 확실하게 가시는 거 맞죠? 확실하죠? 그래, 너랑 같이 간다고 하나님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불안해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배신과 전에 없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전에 가졌던 모세의 경험과 감사는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모습이 모세로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등.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하나님 그 등을 보면서 모세가 바라보고 느껴야 했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삶보다 그것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 때문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 드리면 나갈 수 있는데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몇 분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해서 나갈 때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 같이 장미꽃도 감사하고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요.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요.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그렇게 의심 없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바울에게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바울도 더 큰 은혜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도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 없는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1년 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곳이 되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그때는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의심한다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믿지 못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의심치 않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세워져 나갈 때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아무리 맛있는 거 사 먹여 놔도 먹고 그만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노력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노력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요, 자 힘이 들면요 흔들리게 돼요. 그죠? 힘이 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많은 목사님도 그래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 못해먹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힘들면 못해먹겠다,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를 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힘들면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다 보면 의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욕심이 앞서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시길 원하고 더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드릴게요. 이 찬양은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된 동산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다시 드릴게요. 끝에 가서 보는 거 기억다.